안녕하세요. 영어 성경 읽으며 영어와 성경을 함께 익히는 영어 성경 읽기 계속해서 Life of Jesus, 예수님의 생애를 보고 있는데요. 그 14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내용은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예수님.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데 그 베드로의 장모를 주님께서 고치십니다. 또한 그것 외에도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는 그런 예수님의 초기 사역의 내용을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정말 또 우리가 써먹기 좋은 영어 표현을 말씀드릴게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큰 소리로, 큰 목소리로 그런 말 참 많이 씁니다. 그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loud 같은 말 써도 물론 되지만은 오늘 나올 이 표현을 알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at the top of one's voice. 원수는 소유격이니까 남자일 때는 his로 하시면 되겠고요. 여자일 때는 her로 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뜻이 뭐냐면요. 큰 소리로 목청껏 그 뜻이에요. at the top of one's voice. 자, 예문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첫 번째 예문, 아주 짧은 예문이에요. 들어보실까요? The boy was singing at the top of his voice. 자, the boy, 그 남자애가 노래 부르고 있었는데 어떻게 불렀다고요? at the top of his voice. 남자니까 his가 사용됐습니다. 아주 큰 목소리로 그 남자애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런 뜻이 되겠네요. The boy was singing at the top of his voice. 예문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제 여자를 한번 볼까요? She was screaming at the top of her voice. 자, she was screaming. 자, 그녀는 scream 잘 아실 거예요. 비명 지르다는 뜻이죠. 영화 중에도 scream 그 영화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여자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근데 어떻게 해요? at the top of her. 여자니까 her가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목소리로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그런 뜻이 되겠네요. She was screaming at the top of her voice. 이것처럼 at the top of one's voice 오늘 본문에도 등장합니다.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고향인 나사렛에서 배척받으신 내용을 봤었죠.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오히려 고향 사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늘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는가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절 말씀입니다. Then he went down to Capernaum, a town in Galilee, and on the Sabbath he taught the people. 자, 이 나사렛에서 배척받으시고 나사렛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벼랑에 밀어서 죽이려고 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걸 피하신 다음에 어디로 가셨냐 하면은 바로 이 카퍼니움,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자, 가버나움이 어디냐면은 town in Galilee, 그러니까 갈릴리에 있는 한 타운, 한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는 큰 북쪽 지역 전체를 가리키고 그 중에 있는 조그만 마을이 바로 이 가버나움입니다. 자, 가버나움은 지도를 설명을 드릴게요. 예, 지도 보이시죠? 바로 이 이스라엘의 이 북쪽이 갈릴리 지역인데 여기가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여기가 갈릴리 호수고요. 그러니까 호수에 인접한 그러니까 일종의 뭐 해변 마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가버나움.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였었죠? 요 나사렛.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배척당하신 다음에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신 겁니다. 가버나움은 상당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가버나움은 이 예수님 사역의 중심지였어요. 예수님의 어떤 사역의 본부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활동하신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가셔가지고 on the Sabbath. 자, Sabbath 몇 번 나왔었죠?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에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에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가르치기 좋은 때였죠. 예수님께서 그때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가르치셨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냐면요. 32절 말씀이에요. They were amazed at his teaching, because his words had authority. 예, 그들이 바로 were amazed at. 지난번 나왔었습니다. amaze는 놀라게 된 뜻이고요. 수동태로 사용돼서 be amazed at 되면은 몸무에 놀라던 뜻이에요. 그 가버나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랐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저런 한 30살밖에 되지 않는 청년이 저렇게 놀라운 말씀을 전할까? 깜짝 놀란 겁니다. 왜냐하면 because his words, 그의 말씀,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들이 authority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뜻이네요. 자, authority란 단어는 권한이죠. 권한, 권세, 파워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 전하는 게 그냥 형식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 안에 어마어마한 권한, 권세가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사람 놀란 겁니다. 제가 흥미로운 게 두 지역이 대주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이었지만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가버나움은 상대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보다 우호적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비교적 우호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활동하시기에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했다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지역에서 주로 사역을 하시는데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합니다.
33절 말씀을 볼까요? In the synagogue, there was a man possessed by a demon, an impure spirit. 자, in the synagogue. 자, synagogue도 뭐 계속 나온 내용입니다. 유대인의 회당이죠. 뭐 예배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대인들의. 그러니까 그 회당 안에 there was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냐면 한 남자가 있었는데 이 남자가 누굽니까? possessed by a demon 된 남자였었어요. 그러니까 명사 뒤에 pp가 나왔으니까 이게 수동형으로 꾸며주는 거죠. possess 된 남자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인데요. 이 원래 possess라는 단어는 소유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수동태로 사용돼서 be possessed가 되면은 귀신에 의해서 소유되다 그 뜻입니다. 한마디로 귀신 들었다는 뜻이에요. 우리 귀신 들었단 말 많이 하죠? 뭐 공포 영화 보면 많이 나오는데 귀신이 왜 빙의했다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be possessed입니다. 예를 들어서 he's possessed. 걔는 귀신 들었어 그 뜻이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한 남자가 있었는데 디몬에 의해서 귀신 들린 한 남자가 회당 안에 있었습니다. 자, 디몬은요 악령이에요. 사악한 영입니다. 참고로다가 디몬은 되게 많습니다. 이 디몬들은 원래는 타락한 천사들이죠. 원래 하늘에는 천사들이었는데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타락한 천사들이 바로 디몬들입니다. 그러면 사탄은 뭐라 그러냐면 데블이라 그래요. 데블. 그러니까 데블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데블은 딱 하나, 사탄. 하나님이 대적자인 사탄 하나고 이 사단의 많은 쫄개들, 사단의 부하들을 디몬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한 악령에게 귀신 들린 남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회당에 왔습니다. 흥미롭네요. 그죠?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회당은 싫어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사람이 회당에 왔어요. 근데 옆에다가 설명단을 놨습니다. on impure spirit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impure는 쉬워요. pure가 깨끗한 거잖아요. 앞에 im이 붙었으니까 깨끗하지 못한 더러운 그 뜻이에요. spirit은 영이니까 더러운 영. 더러운 영이 바로 디몬입니다. 그거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데 회당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뭘 했을까요? He cried out at the top of his voice. 아까 우리 공부한 내용이네요. 자, cry out은 외치는 거죠. 밖으로 외치는 건데 at the top of his voice. 그러니까 뭐 했었습니까? 큰 목소리로. 그가 아주 큰 목소리로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전하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막 지릅니다.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 저도 옛날에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소리를 막 지르더라고요. 정말 소리를 막 지릅니다. 자, 근데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면 그 내용이 흥미롭습니다. 34절. Go away. Go away. 가세요! 라고. 가라! 라고 소리 지릅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께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니까 Go away! 가소서! 라고 지금 외치고 있어요. What do you want with us, Jesus of Nazareth? 자, What do you want? 무엇을 원하십니까? With us.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us란 단어를 쓴 거 보니까 이 사람 속에 귀신이 하나가 아니라 여럿일 수도 있겠네요. 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고 한 다음에 Jesus of Nazareth. 나사렛 예수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죠. 예수님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Have you come to destroy us? 자, Have we come? 오셨습니까? 뭐 하기 위해서? 우리를 destroy, 파괴하기 위해서, 우리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어요. I know who you are. I know who you are.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갖다 알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히 알까요? 모를까요? 귀신이 이렇게 예수님을 얘기해요. The Holy One of God. The Holy One. 거룩한 분이래요. 누구의?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귀신이 예수님께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말한 내용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한 분이에요. 그 귀신이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 인정하지 않았어요. 특히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 인정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귀신들은 예수님을 잘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귀신만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그 배척한 사람들은. 자, 이게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은 이런 특징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정신병자랑 증상은 비슷해 보여요. 그러나 정신병과 큰 차이가 있죠. 정신병자는 영적인 걸 잘 모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나 귀신 들린 사람은 아주 영적으로 민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알아보고요. 하나님도 알아보고 막 그래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것처럼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막 소리 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소리 지르는 이유가 뭐겠어요? 괴로운 거죠. 막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귀신들 쫓아낼 능력도 있고 귀신들을 멸망시킬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막 무서워서 괴로워서 외치는 겁니다. 가라고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35절 말씀입니다. Be quiet, Jesus said sternly. Be quiet. 조용히 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sternly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stern은요, 엄한 그 뜻이고요. stern이니까 당연히 부사가 돼가지고 엄하게죠. 그러니까 엄하게 명령하셨어요. 조용히 해라!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사람이 막 회당 안에서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예배 드리는데 막 소리 지르고 할 때 얼마나 분위기가 막 살벌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조용히 해라! 라고 그에게 명령하셨어요. 자, 그리고서는 Come out of him. come out of him. come, 나와라. 그에게서 나와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과 그 속에 든 귀신을 분리해서 보셨어요. 이 사람은 멀쩡한 존재인데 귀신이 들어가서 지금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귀신만 나오면 이 사람은 다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주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서 나와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걸 막을 사람이 있을까요? 그걸 막을 존재가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Then the demon threw the man down before them all, and came out without injuring him. 자, then 그러자 the demon 그 악령이 자 threw the man down. 여기서 중요한 수고 있습니다. 바로 throw down이라는 표현이 있죠. throw down은 말 그대로 넘어뜨리는 거예요. 던지는 게 throw니까 던져서 밑으로 던지는 거기 때문에 넘어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악령이 그 남자, 그 귀신 들린 남자를 쓰러뜨렸어요. before 누구 앞에? them all 그들 모두 앞에. 그러니까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 이 사람을 팍 쓰러뜨린 겁니다. and 그리고는 came out 그에게서 나왔어요. 귀신이 드디어 그 사람 몸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without 이거 하지 않고 나왔어요. 뭐 하지 않고요? injuring 하지 않고 나왔습니다. 이제 injure는 잘 아실 거예요. 부상을 입히다. 그러니까 그를 부상을 입히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오라고 했으니까 뭐 한마디로 약간 속된 말 쓰자면은 찍소리 못하고 나온 겁니다. 찍소리 못하고 그냥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피지컬한 즉 물리적인 세상만 통치하는 분이 아니시라 영적인 세상도 다 다스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속한 이 스피리추얼 월드도 다 주님의 세력 아래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오라 그러니까 귀신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어요.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자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And the news about him spread throughout the surrounding area. 자, 그러자 그 news about him, 그에 대한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집에 가서 뭐 했겠습니까? 소문을 냈겠죠. 야, 오늘 회당에서 세상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예수란 청년이 외치니까 그냥 귀신 나가버리더라. 이렇게만 말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spread했습니다. 자, spread는 펼치다 혹은 퍼지다는 뜻이기 때문에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The surrounding area를 통해서 퍼져나갔습니다. 여러분, surround는 둘러싸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surrounding area는 에워싼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그러니까 가버나움뿐만 아니라 그 인근 지역으로 그 소식이 쫙 퍼졌습니다. 그 당시 뭐 작은 마을이니까 금방 소문이 퍼지겠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는 기적을 시행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요, 이 땅에 3년 반 동안 계시면서 많은 기적을 하셨거든요. 그 중에 하신 대표적인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많이 쫓아내세요. 성경 보면은 이 사람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많이 나옵니다. 즉 악령의 지배를 받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신 겁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귀신 들려서 정신이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는 않지만 그 악령의 세력에 의해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 많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의 문제를 고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악령의 세력, 죄의 세력을 다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분이시라는 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내용이 좀 바뀝니다. 자, 38절을 보도록 할게요. Jesus left the synagogue and went to the home of Simon. 자, 예수님께서 left 떠나셨습니다. 그 회당을 이제 거기서 말씀 전하시고 귀신 쫓아내신 다음에 떠나셨어요. 그리고서는 went to 어디로 가셨냐 하면은 시몬입니다. 시몬의 집으로 가셨어요. 가신 이유가 뒤에 나오는데 일단 시몬이 누군가 설명되면은요, 시몬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성경 예수님의 12제자가 나오는데 그 12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제자가 바로 베드로인데 베드로의 본명이 시몬이에요. 영어로는 사이몬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나중에 붙여주신 이름이죠. 베드로의 집, 시몬의 집으로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가신 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괜히 가신 것이 아니라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 초청받은 이유가 뭐냐면 그 다음에 나와요. Now Simon's mother-in-law was suffering from a high fever, and they asked Jesus to help her. Now, 자 이제 시몬의 mother-in-law가 suffer from은 뭐뭐로 고통받는 거잖아요.
고통받고 있었답니다. 일단 mother-in-law가 되면은 장모입니다. 장모. 이게 in-law가 되면은요 법률상 그 뜻이 아닙니다. 법률상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결혼 때문에 맺어진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내 엄마가 아닌데 내가 결혼했기 때문에 생긴 엄마죠. 그러니까 장모가 되는 거죠. 뭐 장모는 어머니나 마찬가지니까. 이게 남자 입장에서는 mother-in-law가 장모지만은 여자 입장에서 mother-in-law 하면은 시어머니가 됩니다. 그죠? 여자 입장에서 자기 엄마 말고 남편과 결혼해서 새로 생긴 엄마니까 시어머니가 됩니다. 그럼 반대로 father-in-law는 뭐가 되겠어요? 장인 혹은 시아버지가 되겠죠. 남자일 땐 장인, 여자일 땐 시아버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몬의 장모가 고통받고 있었대요. 뭐로 인해서? 하이 피버로 인해서. 자, 피버는 열이죠. 열, 혹은 열병, 고열입니다. 근데 하이가 더 붙었어요. 아주 높은 고열. 오늘날 따지면 한 40도 넘는 아주 높은 고열로 그 장모가 크게 시름시름 앓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낫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and they, 시몬의 가족이겠죠. 그들이 ask Jesus, 예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to help, 그녀를 좀 도와달라고, 와서 좀 병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요청을 받고 주님께서 그 베드로의 집에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을 찾는 사람, 예수님께 구하는 사람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에게 반드시 찾아오시고 그를 도와주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 뭘 하셨을까요? 39절 말씀. So he bent over her and rebuked the fever, and it left her. So, 그래서 신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bent over her. her는 바로 베드로의 장모겠죠. 장모 over 위에다가 bent 하셨어요. 자, bent는요, bend입니다. 그래서 몸을 굽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장모가 누워 있었겠죠. 아파가지고 그 위에다가 몸을 딱 굽히신 겁니다. 그리고서는 뭘 하셨냐면은 rebuke 하셨어요. rebuke는 성경에 신약성경에 많이 나온 단어입니다. 꾸짖다예요. 꾸짖다.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습니다. 뭐를? 그 열병을. 그 열병을 혼내신 거예요. 열병아 물러가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and it은 바로 fever입니다. 그것이 그 장모를 떠났어요. 열이 그냥 싹 나버린 겁니다. 이것은 정말 의학적으로 뭐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엄청나게 강한 링게를 쓴 것도 아니고 무슨 해열제 갑자기 쓴 것도 아닌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냥 병이 나아버렸어요.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도 고치시는 그런 전능한 능력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She got up at once and began to wait on them. 자, 그래서 그 장모가 got up, 일어났어요. 났으니까. 그리고선 at once는 즉시입니다. 즉시. 그러니까 열병을 떠나라니까 그냥 즉시 떠났고 즉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서는 began to 이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바로 그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를 가리키겠습니다. 그들을 wait on 하기 시작했대요. 자, wait on도 좀 알아주시면 좋습니다. 자, wait는 기다리는 뜻인데요. wait on이 되면은요, 그 옆에 서가지고 도와주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누구누구를 섬기다는 뜻입니다. 섬기다, 수종들다, 봉사하다가 wait on이고요. wait for가 되면 우리가 잘 아실 거예요. 뭐뭐를 기다리다는 뜻이에요. 기다리다는 wait for고 뭐뭐를 섬기다는 wait on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장모가 예수님을 이제 섬기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수종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또 흥미로운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12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기혼자로 묘사된 사도예요. 예수님 총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는데 그 중에서 결혼했다는 사실이 언급된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 그래가지고 베드로만 결혼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기록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성경에 베드로는 장모가 있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결혼한 어떤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베드로가 자기 장모를 자기 집에 모시고 있었죠. 그렇죠. 왜냐하면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갔는데 거기서 장모가 누워 있었으니까 아마 보통은 그렇지 않거든요. 보통 장모를 모시는 사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되게 성품이 좀 효심도 많고 좀 따뜻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와이프의 아내까지 집에서 모시고 있는 그런 마음이 좀 넓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모도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섬기게 됐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추종하면서 예수님을 계속 3년만 동안 따라다니고 결국 나중에 교회의 지도자가 된 데에는 아마 장모도 후원해주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집안 사람의 반대가 있으면 이런 게 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아마 장모도 이런 기적을 통해서 예수 능력을 체험했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아마 예수님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시고 또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그런 또 흥미로운 내용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 주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도 되게 재밌습니다. 자, 그 내용은 또 다음 주에 살펴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내용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Then he went down to Capernaum, a town in Galilee, and on the Sabbath, he taught the people. They were amazed at his teaching, because his words had authority. In the synagogue, there was a man possessed by a demon, an impure spirit. He cried out at the top of his voice, "Go away! What do you want with us, Jesus of Nazareth? Have you come to destroy us? I know who you are, the Holy One of God." "Be quiet," Jesus said sternly. "Come out of him." Then the demon threw the man down before them all, and came out without injuring him. And the news about him spread throughout the surrounding area. Jesus left the synagogue and went to the home of Simon. Now Simon's mother-in-law was suffering from a high fever, and they asked Jesus to help her. So he bent over her and rebuked the fever, and it left her. She got up at once and began to wait on them.